안녕하세요. 네, 청년들이여 때를 분별하라는 주제를 제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때보다는 시대를 분별하라 이 주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청년들이여 시대를 분별하라 지금은 기만의 시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집회 제가 4시간을 쓸 건데 지금 일부의 시간이 기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만의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지금 온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기후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1월 법령을 세우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주의를 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던가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대해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역병과 지진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줄 PPT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을 다 추려가지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PT를 많이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갔던 기사는 짤막짤막하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유튜브 동영상도 사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릴 때는 그것을 다 이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만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한란의 징조라는 설교에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창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럴 때 프란시스 교황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기만의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들어야 할지 아니면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우리가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취업에 제한이 되고 그리고 안 맞은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망자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근본적인 요소가 자유죠. 강요당해서는 안 됐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시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1월 휴업령을 세우기 위한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부작용에 대해서 호주 신문인데 심근염, 심낭염, 폐색증증,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은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2023년 5월 종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료될 것까지 빌 게이츠나 파우치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얘기를 했죠. 언제 종료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얘기하면 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바로 삭제돼서 지금 이제야 이 백신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백신 안에서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물질 신고가 1285건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있어도 계속해서 백신이 접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꼭 맞으라고 하더니 백신을 맞고 만약에 사망자가 속출하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생기면
그 인과성을 인정받았나요? 전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저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백신 부작용을 15개 항목이 이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심근경색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명, 안면 신경마비, 뭐 자궁출혈 뭐 이런 것까지. 예.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유산의 위험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우치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나라가 시킨 대로 했더니 돌연 구토 후 숨졌다. 예,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1년 6월에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차 공무인 A씨가 나라가 시켜서 백신 의무화에 의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열흘 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가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장이 숨졌는데 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고지혈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인과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2년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사망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또 항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질병관리청은 해당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던 건지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A사의 백신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한 병원의 신고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됐습니다. 질병청은 한 달 뒤 백신 제조사인 A사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고 A사는 다시 2달을 넘겨 해당 이물질이 곰팡이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에 전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질병청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전체 횟수는 190만 회, 이물질 신고일 이후 접종된 사례만 71만 건인 걸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2021년 8월 백신 이물질 신고를 받은 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동일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16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에선 2021년과 2022년 각각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신고가 한 건씩 접수됐습니다. 비사는 접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서야 머리카락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 가운데 신고 이후 접종된 건은 33만 건. 비사 백신에선 또 유리나 모래의 구성 성분인 이산화 규소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8개 제조 번호에서 모두 106건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제조 번호에서 최대 27건이 신고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초 신고일 이후 957만 건은 그대로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이 식약처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 사건을 그냥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염 경위 등을 제대로 규명할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물질이 이렇게 신고가 되었어도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식약처 검증도 없이 제조사 자체 조사로 종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질병관리청을 불신하는 계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앤서니 파우치죠. 백신 접종을 주도했던 주역입니다. 빌 게이츠나 또 아까 보았던 프란시스코 교황. 앤서니 파우치는 111번 물었지만 계속해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답변을 거부한다. 111번. 앤서니 파우치가 청문회에서 111번이나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앤서니 파우치는 제수잇 학교를 출신이죠. 빌 게이츠도 영국에서,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과 바티칸에 우리가 연계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또 WHO 사무총장이 이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 증가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는데 여기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 사태를 세계적 비상사태로 이미 선포했습니다. 2026년 5월 17일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이러한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가? 성경과 이 안에 신 두 기둥이죠.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고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항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이렇게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뢰봉사 228쪽에는 약품 실험은 매우 비싼 사업이다. 자주 두뇌와 혀가 마비되어 희생자들은 부자연스러운 사망을 당했다. 사용 후 부작용을 남기는 것은 그 무엇도 인체 기관 속에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예. 부작용이 나면 즉각 그것을 중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가려병 기비 의건에 그런데 의사들은 신체 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약물을 계속해서 의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생명을 파괴시킬 것인가? 그리스도의 치료제들은 신체 조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장나게 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인체 내에 투입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다. 병자에게 투여한 약물들은 건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할 뿐이다. 약물들은 결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약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수확을 거두게 될 씨앗들을 신체 조직 안에 넣어둔다. 그래서 이 기만의 시대에 약물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 보겠습니다. 47도 폭염의 산불까지, 그리고 지금 미국 600채가 잿더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에 있는 재난이 지금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재난이 일어나도 어떤 한 지역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위기가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많은 산림과 농작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거지 기반 시설이 불타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는 6만 명이 대피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축구장 14만 개의 면적이 불탔어요. 그리고 산불이 한 곳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15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도 산불이 일어났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게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 미국 상황이고, 파리 인근은 방화가 의심될 만한 그러한 큰 불이 이제 났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800여 건의 산불도 발생했고 거의 통제불능 상태라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는 재난 그 자체다. 세계 곳곳에 극단적 날씨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뭄에 말라가는 다누브가 발전 중단 위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뭐를 가동을 못하면 원전을 가동을 못 시켜요. 그럼 원전 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 물이 없으면 다 죽는다 이래서 역대 최저 수위 저하로 원자력 및 수력 발전이 중단 또는 감축이 되면 심각한 전력난과 대규모 물 사용 제한과 산업체 전력 강제 감축과 전력 수입 비용 급증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누브가 안반을 폭파시켜서라도 지금 이 물을 생산하려고 사실은 했어요. 어제 뉴스에서 루마니아가 원전이 중단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유럽 전역에서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백 명 사망했다는 기사고, 또 가디언 기사에 보면 기후위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폭염의 장례식장이 마비 상태, 포화 상태다. 그리고 BBC 기사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폭염으로 1,3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day we feared was coming has come. Europe boiled over the weekend and people di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stimates 1,300 have died in Europe due to heat-related illness since June 23rd. 1,300 in a week in Europe. But if the week gone was scary, Now, Europe is in the grip of an intense heat wave that's seen record temperatures across much of the continent. Europe has been roasting day and night. Take a look at these headlines. Heat record broken for a second consecutive day in Germany. Extreme summer heat is no longer exceptional for most of Europe, and so many more. the UK record for the hottest June day was broken for a third day in a row on Friday. It got to 40 plus in Poland,
41 plus in Czechia and almost 42 degrees to the east of Berlin, 107 Fahrenheit in Berlin. So clearly we're motivated to have this discussion in this part of the world, not just about what we just witnessed, but about what's coming next. Yeah, we're going to break 50 at some point. That's Professor Liz Bentley, Chief Executive of the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and the 예, 영국 기상학계 총괄 책임자인 리스 벤틀리 교수는 언젠가 우리가 섭씨 50도를 돌파할 것이다. 예, 지금 뭐 농작물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우리 알로에 농장 하시는 분 사진도 봤는데 알로에가 녹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때를 보면 계시록 16장에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해가 사람들을 그 열기로 태우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일지 조금은 우리가 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589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약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의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하게 하였는가.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왜요?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단,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 파괴자는 그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도시들에는 최대의 재난이 이를 것이다. 주께서는 시카고, 멜버른, 런던 및 뉴욕에서의 하지에서처럼 세상 거민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끝은 가깝다. 모든 도시들은 도처에서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모든 도시에 혼란이 있게 될 것이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심판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비례하여 내릴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듯이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이 배도에 의해서 우리의 심판도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가 가까웠으며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고를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적인 유권에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뭐에 기인됐다고 얘기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의하고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지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예. 그래서 이 불의 고리인 이 베네수엘라의 2번 지진,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 미국이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불의 고리인 콜롬비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규모 7.4의 지진입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지진 났는 그 옆에 나라죠. 콜롬비아가. 이 불의 고리에 전 세계 지진과 하산 활동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조금 이 불의 고리에 안전하지 않죠. 그죠? 물론 내륙도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불의 고리는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콜롬비아에서 규모 7.4 강진에 최소 20명 사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비공식 실종자가 4,000명이에요. 그리고 병원, 학교, 공항 모든 걸 덮쳤어요. 그래서 70여 회 여진 속에 계속 구조를 기다린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예언의 성취 중 하나가 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든지, 만일 집 꼭대기에 있거든 짐을 가지고 가려고 집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산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할 것이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축적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 물이 있고 또 이방인과 떨어진 궁벽한 곳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월 휴식법이 세워지게 되면 더 어려운 환경이 오고 매매는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되죠. 예. 자, 자서전에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인구가 조밀한 중심지들에 들이닥칠 재난을 생각하고 도시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열성적으로 노력할 필요에 관한 그의 교훈과 경고에 대한 하이든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별은 사악한 도시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기후 일요일이라는 말을 2021년 4월 11일, 그래서 이 기사가 팬데믹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은 바로 1월 휴식법을 세우기 위한 입문이었다. 그런데 기후재난은 1월 휴식법을 세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려 창조물의 보호와 기후에 대한 행동의 신앙 및 과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의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기구인 처치 투게더에 실린 기사예요. 기후 재난 때문에 우리가 기후 일요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수없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왜 이 1월 휴식법에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기후를 가지고 1월 휴식법과 연관을 시키는가? 그 이유가 있죠. 1888년도에 1월 휴식법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함께 섞었나요? 금주운동. 지금은 기후위기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무신론자들이지만 이 1월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1월 휴식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세속적인 일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재난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을 피하고자 이 1월을 세워야 한다는 이 명분을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의 기사에 보면 레오 14세 교황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환경유산을 개성한다면서 이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기를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그러면서 기후과학과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비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해결의 법칙. 전혀 상반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혼란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통제 사회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오 교황 여전히 기후변화 비판론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를 비판하지만 나중에 1월 법령이 세워지면 1월 법령을 반대하는 재림교인들에게 저들은 기후재난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화살이 돌려지겠죠. 예, 이렇게 그때 1888년도에도 1월 휴식법을 반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저들은 금주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악한 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죠? 그 밑에 부분입니다. 이 기후 재난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가는데 이 큰 기만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사람들이 1월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1월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1월 휴식법은 처음에는 강제령이 없어요. 그냥 휴식의 날. 예, 그래서 이때 우리 엘렌 하이슨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 선교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여서 성경 연구한다든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기후 재난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빈번해질 때 사단은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저 토요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핍박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587쪽의 대쟁투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1월 후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그들 사이에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88년대. 그래서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여기에 오늘날 이 기후위기도 함께 물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시대적 표적을 볼 때 항상 두 정인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또 무엇에 속지 말아라고 주의해 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대림교회 웹사이트예요. 교황 레오 14세 공동선을 정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구축을 촉구했다. 그런데 2026년 6월 16일 교황 레오 14세는 비엔나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과 이 지속 가능성이 뭔지 잘 기억하십시오.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회의인 오스트리아의 세계 정상회의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교황은 이 메시지에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세계 경제 모델의 정의로운 전환을 옹호하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환경, 경제, 사회적 위기를 자신의 해치, 고귀한 인류에 제시된 해결책과 연결시키며 그 원칙들이 더 큰 연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제 협력을 구축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 재위 시절 생태적 핵심을 거듭 촉구하며 시작된 움직임은 교황 레오 14세 재위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이 뭘까요? 자, 가톨릭 교리 문답입니다. 2188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와 공동선을 존중하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과 교회의 성일이 법적 공휴일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공동선은 항상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요일 휴식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일요일 휴식법을 세우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요일의 신성성을 어기는 자는 다 이단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상황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이에요. 창시자는 클라우스 슈밥인데 유엔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에서 6가지 영역에 집중한다고 2019년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속가능이 무엇인지 제가 머리에 두라고 그랬죠. 지속가능이 무엇인가. 자, 여기 6가지 영역에 보면 자금 조달, 기후변화, 건강, 디지털 협력, 젠더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 기술. 이러한 것이 6가지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17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자금 조달,
지금 팬데믹 때 억만장자가 30시간 만에 한 사람씩 탄생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언의 신에 읽었죠. 이 약품 사업은 아주 큰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때 유엔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사업은 방금 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큰 몫을 기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러한 기후재난, 이러한 것들을 사단은 천연계를 연구해서 사람들을 썰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은 뒤 온갖 부작용과 질병이 난무하고 갑작스러운 암 발생률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치매 환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6가지 영역에 우리 백성들은 거의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디지털 협력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곧 도래될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 시대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회예요. 예, 통제, 감시, 그리고 제재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썼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젠더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낙태 찬성, 동성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요인이 되고, 교육과 기술 강화, 이런 것은 또 학교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으로 지금 뭐 다양성과 포용성을 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동성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일하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아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백신 맞는 것이 사랑의 행위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예. 예. 우리가 그러한 것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세상의 기류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2023년도에 지구 위기 보고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연재해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초록색이 다 자연재해고, 그 다음에 생활비 위기, 또 비자발적 이주,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심하죠. 지금 2년 후면 지금 2025년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습니까? 기후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10년 후에 보면 기후변화는 더 많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기후변화의 완화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언의 신에서 봤지만 이러한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비참해져 간다. 그래서 비자발적 이주,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불안도 심각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2023년도에 발표한 세계경제 포럼의 발표예요. 이 보고서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경제 포럼이 예언자가 아니면 그들이 이러한 위기를 계획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또 CBS 뉴스에 보면 교황은 빈곤층에게 부를 재분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금요일에 유엔이 새로운 관용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전 세계적인 윤리적 동원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합법적인 재분배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간의 필수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공평한 형태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교황청이 계속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 때마다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 예, 항상 회칙을 발표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때 이 40명의 주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카타콤, 지하 로비에 들어가서 청빈 서약을 했죠. 예, 그래서 가톨릭이 그동안 보였던 즉위식 할 때 삼천간을 쓰고 화려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을 다 이제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이제 가난한 그러한 청빈의 모습으로 우리도 보이고 그러한 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부를 재분배하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게 카타콤 조약이에요. 그게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주도한 인물이 헬드 카마라는 주교예요. 브라질의 헬드 카마라. 근데 그 주교에게 굉장히 감명 깊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교황 레오 14세 교황도 마찬가지로 프란시스코 교황과 완벽하게 뜻을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 레오 14세죠. 첫 주요 문서에서 엘리트주의와 빈곤층에 대한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교황들의 대관식에 머리에서는 삼천간, 티아라 모자 이런 것들은 순금이 3겹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팔아도 월트 바이츠 박사님은 미국에 빚을 안 갚겠나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예.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중산층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난민들이 많아지고 하루아침에 600채가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상황은 정말 처절할 만큼 난민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지금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자, 재산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 신학과 교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가톨릭 신학자이며 사제이고 도미니코의 수도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에 의하면 자연 법칙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범죄도 아니다.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공개적으로든 비밀리에든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 뭐예요? 도둑질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도둑질이나 강도가 아니다. 극심한 필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밀리에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도둑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져간 것은 그 필요성으로 인해 그 자신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필요성 가운데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밀리에 가져갈 수도 있다. 저 집에 차가 3대 있으면 나를 위해서도 한 대, 또 내 이웃을 위해서도 한 대, 또 그 위에 옆에 이웃을 위해서 한 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러한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로마 교회 국가의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최고 황제인 교황에게 있다. 재산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황에게. 이것이 가톨릭의 재산에 관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이러한 도둑질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가톨릭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아공에서는요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아공의 농민들이 거의 6,000명이 자살을 했다 그래요. 월트 바이츠 박사님 얘기로는. 왜냐?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행 갔다 오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 근데 그 집을 내가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또 미국에도 일어났죠. 지난 시간에 이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 교회정원 사건에는 빈곤이 언제나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 사회의 계급은 결코 평등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를 특징 짓는 상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시험하고 개발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수단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현세의 축복들을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니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추종자로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분을 섬기지만 후자는 그들의 세속적인 보화에 그들의 애정을 끊임없이 붙들어 매고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바 된다. 이생의 염려와 부에 대한 탐욕이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소유물에 있어서 균등한 위치에 놓였을지라도 여전히 타락한 인류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재산을 똑같이 분배했어도 여전히 이 인류에는 타락한 그러한 인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 빈부의 차이가 있게 한 것은 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움만 바라는 게으른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말라. 오히려 그 삶을 망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이 도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때 도움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기만의 시대. 예, 모든 것이 기만 가운데 우리 현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정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표적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재난이 우리들 앞에 이르러 올 때 이것이 어느 때를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음모론자니, 극단주의자니, 강심주의자니 이렇게 매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재림 성도들도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예, 우리는 지금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날 때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빨리 도망쳐라.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이 말씀이 첫 번째 포위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포위일까요? 예? 두 번째 포위 때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번째 포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요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도망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1월 법령이 첫 번째 포위는 언제였어요? 1888년도였습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는 1월 이 법령이 이미 왔고 또 오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쳐라. 도망가는 것은 1차 포위 이후에 도망갔지 2차 포위 때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가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만의 시대입니다. 악을 선하게 포장하여서 그렇죠? 사랑의 행위 또 가난한 사람들 공동선 이러한 것들로 악을 선하게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지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에서 보니까 사단이 이끄는 그 기관차 안에 많은 백성들이 그 기관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즐겁게 떠들고 있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이끄는 그 기차를 타고는 즐겁게 향락을 추구하면서 안락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거의 길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참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예언의 성취의 흐름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보이고 오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성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줘. 예. 단 한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함께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은 우리의 이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부흥이 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참된 경건의 신앙은 결코 오지 않는다. 예,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만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고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바로 그 진리는 능력을 상실한다. 목사의 보낸 정은 352쪽에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상실된다. 예.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여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 주제로 이번 집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만의 시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깊이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이 오직 유일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백성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어제 김정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선길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이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요일 법령이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깨어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